23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실패해서 배워라. 그런 말 있죠. 들어보셨죠? 그쵸? 처음 들으세요? 실패해서 배우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은 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 게 사실 많거든요. 그런데 실패 중에서도 그 큰 실패가 있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그냥 크게 실패해 버린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배우고 말 것도 할 것이 없이 그냥 아예 뭐 회복 불능 상태가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실패해서 배워라 하는 이 말에는 이 회복 불능 상태가 될 정도의 치명적인 실패까지도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치명적인 실패는요, 우리가 살면서 절대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잔잔한, 사소한 그런 실패는 얼마든지 겪을 수 있지만 치명적인 큰 실패는 겪으면 안 돼요. 그거 당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끝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그런 큰 실패를 당하지 않고 사는 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큰 실패를 당하지 않고 사는 지혜, 큰 실패를 피하는 지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큰 실패를 피하는데 그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첫 번째는요,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거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윗사람이랑 자기 상관이나 어떤 자기의 어떤 절대적인 정말 목줄을 쥐고 있는 어떤 권력자 이런 사람이랑 지금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밥을 먹다 보면 맛있는 반찬 있잖아요, 소위.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랫사람이 날로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 입장에서 그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상하겠죠? 그거 보고도 기분 상하지 않는 사람은 성자죠. 기분이 상해요. 그러면 그 아랫사람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에이, 그 정도 가지고 감정이 상해? 쪼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 중에 열이면 열 대부분이요, 감정이 상해요. 그리고 감정 상하는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중에는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감정으로 인해 그 아랫사람을 눈 밖으로 내버려요. 소위 말해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음식 먹는 것을 예로 들어서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면 목에 칼을 두고서도, 특히 그 음식에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맛있는 거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 목에 칼을 두고서라도 윗사람 앞에서 음식 탐하는 것을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것은 인생의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권력자의 눈밖에 나는 까닭이 무슨 큰 일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요. 여러분, 같이 밥 먹으면서 맛있는 반찬 좀 먹은 거 사실 이거 사소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사소한 것 때문에 찍힌다는 거예요. 뭐 큰 어떤 사건 때문에가 아니라. 이유는 사소한데 그 피해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 눈 밖에 나게 하는 사소한 것을 평소에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권력자한테 찍혀가지고 대기업이 해체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보면 자기 상관한테 찍혀가지고 승진 못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자기 그 사업 파트너 중에 그 위에 그 하청 위 있잖아요. 위에 본청 거기 실무자한테 찍혀가지고 하청 못 받아가지고 사업 망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권력자 눈밖에 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이 그 만용이에요, 만용.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해합시다. 권력자 앞에 찍히지 마세요. 두 번째, 큰 실패를 피하는 지혜는요, 지나친 재물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4절에서 5절 얘기인데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 사업에 작게 망하는 경우는 금방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크게 망하면요, 못 일어나요. 근데 왜 사업에 크게 망해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사업에 확장해요? 처음부터 사업이 잘 안 되는데 확장합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돈을 많이 벌려고 더 사업을 키우다가 변수가 터져가지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망하는 거예요. 예상 밖의 변수로 인해서 재물을 잃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운용되는 곳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어요. 왜 리스크가 생기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재물에는 항상 욕심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욕심에는 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변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변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재물에 지나친 욕심을 갖는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무 빨리, 너무 쉽게, 너무 단번에, 한 방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지나친 욕심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재물을 탐하면 반드시 큰 실패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한두 번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은 결국 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나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려요? 그래, 좀 천천히 벌자. 그래, 충분히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벌자.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서 꾸준히 벌자. 이런 마음으로 이 지나친 돈 욕심을 자꾸 절제시키면서 돈을 벌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새 막 주식 열풍, 막 코인 열풍 때문에 뭐 어쩌다 한 번씩 대박 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금 이것 때문에 재산을 엄청 잃는 사람 많습니다. 왜 그래요? 한 방에 대박을 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돈은 그렇게 안 벌어져요. 우리 옆에 분들이 얘기합시다. 지나치게 돈 욕심 부리지 마세요. 돈은요, 천천히 조금씩 꾸준하게 벌어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큰 실패를 피하는 지혜는요, 과하게 대접받는 것을 피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 얘기를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며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순수하게 아무 대가 없이 밥을 사주고 선물을 줄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가족이나 친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아니면 이렇게 아무 대가 없이 밥 사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특히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대가 없는 대접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치열한 비즈니스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8절은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일을 당하는지.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대접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되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만나서 했던 말들이 비수가 돼서 나를 해치는 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큰 실패를 당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흔히 우리 듣게 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했다는 말이에요. 평소 나한테 잘해줘서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내가 믿은 그 사람한테 내가 뒤에서 칼 맞았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신에게 잘해줬다는 말이 뭐겠어요? 자신을 잘 대접해줬다는 뜻이죠. 그 사람이 괜히 잘 대접해줬겠어요? 뭔가 뒤에 꼼수가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평소 과한 대접을 받는 거 그런 것을 너무 추구하면 안 돼요. 왜 과하게 대접하겠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뭔가 그 대접을 통해서 큰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과분한 대접을 늘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서로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그 서로의 대접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불순한 목적이 그 대접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대접이 갑자기 과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대접을 서로 주고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대접이 과해져.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지금 그 들으면서 속으로 에휴, 어떻게 저렇게 세상을 살아. 그렇게 콧방귀 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 콧방귀 켜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얘기는요,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 요령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성경도요, 그거 다 알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사람이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성경이 이 지혜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가르침을 듣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가르침을 잘 듣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성경을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업신여길 거냐 아니면 나는 듣고 그 말씀대로 살 거냐, 아예 선택의 문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작은 실패는 얼마든지 큰 성공을 위한 배움의 기회를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실패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회복 불능의 큰 실패는 결코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큰 실패를 겪게 하는 위험한 수렁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런 수렁을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흔히 세상에서 통용되는 출세 요령이라고 하는 그 안에 이런 위험한 함정과 이런 위험한 수렁들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는 복음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우리 육이 큰 실패를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두 가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는 정말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그걸 대해야 되죠. 하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는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들을 상대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흔히 범하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상대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 대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서툴어요. 이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진하게 대해야 되는데
정작 이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방식 갖고서 막 얘기하고 이래요. 또 그러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어때요? 정작 뱀처럼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또 비둘기처럼 살라고 막 믿음 그러고 거룩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적절하지 못한 부족함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실패하고 세상에서도 세상살이 실패하고 그래서 낙담하는 일을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했으면서 정작 누구부터 원망해요? 하나님부터 원망해요. 근데 사실 이건 하나님부터 원망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적절하게 지혜롭게 살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만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지혜롭게 상대를 했는지, 나에게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돌아봐야 되고 그런 지혜롭게 상대를 상대할 능력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만 하면 안 돼. 죽으라고 성경만 읽으면 안 돼. 기도하면서도 성경을 묵상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도 그냥 다 좋게만 보면 안 돼요. 이 사람 안에는 다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어요. 스스로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항상 선합니까? 예? 100% 선하세요? 우리 스스로만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도 선한 것도 보면서 또 그 안에 악도 있다고 하는 그런 두 가지를 다 볼 줄 아는 안목을 길러야 돼요. 미국의 그 석유 왕이라고 불리우는 록펠러 아시죠? 20세기 최고의 부자예요. 근데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양면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요, 양극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뭐냐면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천사. 록펠러는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순결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죠. 왜냐하면 이 록펠러 엄마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어렸을 때부터 그 10가지의 가르침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해요. 그 10가지 가르침. 그대로 그 가르침을 지키고 살려고 록펠러가 노력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나름 잘한 사람이에요. 그 10가지 어머니의 가르침을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하면 제가 언제나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하나씩. 시작.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이 10가지 얘기가 이대로만 지키고 산다면 얼마나 신앙생활 훌륭하게 하는 겁니까? 근데 록펠러 이렇게 훌륭하게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록펠러는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냉혹한 사람이었어요. 록펠러가 당시 그 석유 사업을 했는데 석유 단가를요 터무니없이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석유 회사를 다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회사가 석유 회사가 독점을 해버려요. 모든 석유를, 미국의 모든 석유를.
이것 때문에 록펠러가 아주 나쁜 사업가로 지탄을 받습니다. 냉혹하고 막 탈세도 하고 막 그런 사람으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또 동시에 또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받아요. 석유 가격을 이렇게 막 낮추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의 그 전기 있잖아요. 전력. 이 전력 생산 단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이 흥황해요. 그리고 자동차 산업 특히 자동차 산업이 흥황해요.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한 당시에 이제 기름이 비싸니까 집에서들 무슨 기름을 썼냐면 고래 있잖아요. 고래 기름을 썼대요. 그래서 전기 밝히는 용으로도 쓰고 막 이렇게 썼대. 근데 이제 석유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이상 이제 고래를 잡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포획이 없어지면서 고래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그런 거예요. 야, 록펠러 때문에 미국이 경제 대국이 됐다. 록펠러 때문에 자연 환경이 보존됐다. 그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면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에서 돌아가는 것들은요, 다 좋거나 다 나쁘거나 하는 것은 없어요. 똑같은 것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각자 처한 입장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상대할 때는 비둘기처럼만 상대해서는 안 돼요. 뱀처럼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상대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약한 게 이거예요. 다 비둘기처럼만 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편협하다 그러는 거예요. 편협하다. 작은 실패는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큰 실패는 결코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곳곳에 숨어 있는 우리로 하여금 큰 실패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함정과 수렁을 교묘하게 잘 피해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는 성경은 평소 사소한 것에서 실수해가지고 권력자한테 찍히는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지나치게 재물을 욕심으로 벌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평소 과하게 대접받는 것을 즐기지 마라. 이 세 가지만 조심해도 크게 실패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세상 가운데 살 때는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것을 잘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참 잘 기억하시고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